오늘 맺힌 본문이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모든 종의 약함들은 말씀 아래 감추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드러내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찬송합니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찬송하오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서를 맥제읽기 본문대로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는 16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울왕이 점점 쇠퇴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부각되어? 다윗이 부각되어지는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소년 다윗이 기름을 받은 모습이 등장하고요. 사울왕은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악신이 들 때마다 그 악신을 떠나게 해줄 그런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을 채용을 하지요. 수소문 끝에 소년 하나를 자기 그런 왕궁에 그 노래를 잘 알고 수금을 잘 탄다 해서 불러줬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을 때에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 그 사울에게 붙잡혔던 악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희롱하고 모독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17장,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rak 아주 유명해지죠. 그 승리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니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며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들을 때 사울왕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진노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사위로 산다는 핑계로 이게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사울이 계략을 꾸미죠. 자신의 사위로 사위가 되게 해줄 테니까 자기 딸 중에 하나를 줄 거니까 어떤 그런 조건을 내세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100명을 죽이고 그렇게 그들 취하해서 가져라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이 되어지죠.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더욱 다윗을 경계하며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앞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저기 앉아있으면 창을 들고 막 던져버린다. 이 창이 피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결국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됩니다. 사울왕의 딸의 도움 그리고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기도 하고 또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도망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추적합니다. 다윗은 약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시기가 예수님 오기 전 약 1020년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시기가 예수님 오기 전 1010년경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닌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남아에서 헤렛 숲을까지 한 3년 동안 도망치고 그게 바로 19장에서 22장까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두 번째 시기는 그일라에서 10항모지까지 도망하는 시기인데 이게 바로 23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두 번째 시기를 23장에서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라까지 약 4년 동안 도망하는 그런 도망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바로 두 번째 시기이죠. 다윗이 잠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기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이스라엘 지형에 있지도 못하고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피하여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드 왕 앞에 가서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지요. 생명을 구걸합니다. 바로 앞장 22장에 보니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여 생활을 할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400여 명이 모여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전까지는 이 자신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이세 다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 가족이 다 사울 다윗에게 합쳐지려고 왔어요. 거기다가 환난 당하는 자, 사울 왕의 압제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약 400명가량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무리들 가운데 선지자 갓도 거기 함께 포함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5절에 가보니 선지자 갓이 그 다윗에게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그래서 떠나서 헤레스 풀에 이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 블레셋 땅에서 또 이방 땅에서 그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윗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그곳을 향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마침 사울의 일행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가운데 높 땅을 지나게 되지요. 그 높 땅을 지날 때에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하나인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지요. 군사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겁이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못 죽이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도액에게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장면도 아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망하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 겨우 살아서 도망하는데 바로 다윗이 있는 그곳에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한 그릴라를 구원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로 22장에서 그 아비아달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 읽어보자. 시작.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 다 죽일 때에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하였는데 에봇을 가지고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바로 그릴라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그릴라를 그 구원하는 과정은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올 때 그때의 장면 막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23장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릴라를 다윗이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릴라를 구원하는 다윗의 행로를 숙고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알게 되는 교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적용 교리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리를 숙고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비결과 원리가 무엇인지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윗에게 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크게 한 5절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도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진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골몰하여 국력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막 골몰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다스리지 않고 돌본 일을 등한히 하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적국 블레셋이 저 변방 그 일날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곡식들을 빼앗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본문 일지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괜히 기록된 게 아니겠죠. 사울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 세울 차기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윗 왕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메뚜엘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다윗을 그 나라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이러한 소식을 그 사람이 전달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다윗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침략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종들을 핍박하면 사방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평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과 싸우는 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메텔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일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 내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입니다. 아더핑크의 말을 빌리자면 다윗은 먼저 주 여호와께 상의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 일을 지시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여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 더욱 높여지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에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세한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그 사람,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뒷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죽이는 일에만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종으로서의 사단의 놀이개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을 붙였다. 착각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자주 이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그대로 행동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죠.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왕과 달리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옆에서 그와 더불어 함께 행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무시하고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으나 왜 하나님에게 기도로 귀찮게 해드려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행동하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신앙이 되었으니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행동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유치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합니까?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성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이 유치한 신앙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그게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삶이 유치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신하사 이 세상에서 육체 안에 계실 때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육체 안에 계실 때 기도로 살아가셨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밤새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기도하고 행하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3번이나 기도하며 그렇게 이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이 유치한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예수님에게서 생생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보여주는 삶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그를 살고 매사에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살아가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는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최종적인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이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죠.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동행하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즉시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독성적인 그런 관리가 아님을 표현해주고 있지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아까 살펴본 400명 정도 됐잖아요. 그 400명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의논합니다. 그 중에 혹은 리더들하고 의논할 수 있을 것이고 400명을 다 모아놓고 그 다 듣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응답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했을 것이죠. 사실 다윗 혼자서는 그릴라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안 되는 알기에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자고 권유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한 목소리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 나러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볼 때 그 일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겨우 블레셋 땅에 있다가 가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겨우 두려움 가운데 유다 땅한 병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겨우 들어온 상황인데 만약에 사울 왕이 알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생명을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날을 도와주려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뒤에서 사울 왕이 군대를 가지고 추격하여 오면 앞에는 블레셋 군대, 뒤에는 사울 왕의 군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상황 이해는 옳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일행이 처한 상황은 정말 위태한 상황이고 그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왜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함께 올라가 그리라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다윗 앞에 직면하게 되고 전개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사단이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조장하기에 이러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수인 사단은 항상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충동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반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윗을 달아보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건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더핑크의 말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진정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사단의 공격, 하나님의 테스트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또 그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동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의 가까운 동료들의 생각대로 하지도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일임할 때에 사단의 시험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어봅니다. 다윗은 많은 신복들의 반대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모든 신복들이 반대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날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내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신자들의 좋은 모범입니다. 아더핑크의 말처럼 복된 경건의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반대, 곧 마음이 악한 추종자들을 함께 협력한다고 낯선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반대를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들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는 더욱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그릴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주고 계시죠?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는 확고부동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도저히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릴라를 구원하기에 불가능하다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일임하여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처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패역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위에 큰 배를 오랜 세월 동안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타향살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고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시작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이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평하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신을 찾는 행위를 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조소의 어인이 왕의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주변의 대적들의 조롱과 박해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벽을 건축한 일에 열심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참으로 이들은 모두 사람의 말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이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을 사셨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려리까? 이들은 한결같이 구약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각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최고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결정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요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에서 발견하는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최고 권위를 두고 사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유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행하십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일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묻고 확인하며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생생하게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일임하고 살아가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슨 일을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의견, 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더욱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주어지자 더 이상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죠. 그 증거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릴라로 올라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다윗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릴라로 올라가서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행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자 결국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는 부분이 사무엘 하서 5장 10절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러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릴라로 올라갔습니다. 반대하는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들도 모두 설득시키고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릴라 지방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말씀대로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생생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승리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겨우 400여 명이었을 것입니다. 많으면 600명 정도 되었겠지요.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친 것입니다. 대적을 짓밟았습니다.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던 사울왕의 추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막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양식을 노획물로 얻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느리고 있는데 여러분 400명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6명도 쉽지 않은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이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장면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뭘 끌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 끌어왔습니다. 다윗은 글라 지역의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의 가축까지 끌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노예물로 그들이 풍성한 식량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와 같이 풍성한 양식을 얻어 누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결국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습니다. 블레셋 대적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일라를 구원한 것이지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와 같이 대승리를 거두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원수를 이기는 큰 승리와 풍성한 영적인 공급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이 보여지는 삶에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후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원리.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하여 보십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사울왕처럼 내 생각과 내 그런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체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최종 결정권을 일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큰 권위를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사이를 모든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처음 반대로 가는 어리석은 생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선택해야 할 상황들을 올 때마다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확인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